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자, 우리 지금 산상설교, 예수님의 일상적인 설교의 내용을 지금 듣고 있는데요. 주님은 항상 설교하시면서 좁은 문으로 가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구원받는 게 그렇게 만만한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주님이 직접 하신 거예요. 자, 이 얘기를 하면서 오늘 우리 조국의 교회와 조국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봐요. 자, 6장 1절서부터 15절까지 여기서 요한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조국교회를 생각하면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어떤 이 복음에 대한 특별한 재해석을 하는 복음서가 요한복음이라고 그랬는데요. 요한복음 6장은 생명의 떡의 이야기를 합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고요.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고 그리고 나서 그것에 연이어서 생명의 떡 이야기를 합니다. 6장 1절 15절까지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하고 6장 16절서부터 21절까지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시는 놀라운 표적, 창조주 되시는 표적을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나서 정말 길게 6장 22절서부터 59절까지 생명의 떡 이야기를 해요. 생명의 떡,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셨던 본질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나를 먹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55절에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이어서 6장 60절서부터 65절에서는 자, 여러분 여기 뭐냐면은 예수님을 따르던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를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라고 말했던 대부분의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버려요.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으켰을 때는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바다 위를 걸으실 때는 온 세상이 자빠져 뒤집어질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얘기를 하니까, 생명의 떡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지금까지 따라다녔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떠나버려요. 구원의 얘기를 하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복음 말하니까 떠나갈 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장 67절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떠나버린 거예요. 남아있는 12 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주님이 묻자 베드로가 얘기를 하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자, 제가 이 조국의 교회, 우리 이 땅의 현재의 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왜 이 부분의 얘기를 하냐면, 지금 우리나라의 교회가 복음 때문에 나는 게 아니고 정치 때문에 완전히 찢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십자가의 복음과 전도하는 것과 선교하는 것을 놓고 몸부림치며 싸운다면 너무나 좋겠어요. 십자가 얘기는 없습니다. 전도 얘기는 없습니다. 선교 얘기는 없습니다. 교회 안에 정치 얘기뿐이에요. 부산의 어떤 교회는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인데요, 주일 낮에 설교의 제목이 몇 줄 계속 야당의 한 대표 지도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누구는 끝났다. 제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면, 이런 어떤 얘기를 하면 성도들이요 그 따라서 복창을 합니다. 누구누구는 끝났다. 복음 얘기가 아니라 교회가 세상의 정치 얘기로 완전히 갈려버렸어요. 어떤 정치 성향을 갖고 어떤 지역에 있는가에 따라서 교회가 처참하게 찢겨버려서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공교회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자,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다 모든 사람이 떠나갈 때 너희도 나를 떠날 거냐 할 때 베드로가 얘기한 것이 주님에게 영생의 말씀인데 우리가 어디를 갑니까? 그러니까 영생의 말씀을 우리는 붙듭니다라는 얘기예요. 교회는 영생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교회가 정치를 해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주의 말씀을 정말 뼈저리게 느껴요. 아, 교회가 다 교회가 아니구나. 아, 예수 믿는다고 한다고 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정말 뼈저리게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라고 하죠. 그러면 그 믿음의 삶이 여러분 어쩔까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삶이 많은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고생도 없고 아픔도 없고 행복하기만 할까요? 만사형통이기만 할까요? 과연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의 길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무런 고난이 없이 이 땅에서 만사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니까요.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십자가를 져야 내 뒤를 따라올 수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오는 길이 나를 따라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 문으로 걸어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미쳐버린 이 조국교회에서 함께 미치지 않기를 바라요. 성경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을 따라서 걸어가시기를 바라요. 딴 건 다 거짓말이에요. 아무리 포장해도 그 사람들을 따라갔다가는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예수님만 따라가야 돼요. 자, 본문은 이제 문맥적으로 이해하는데요. 이제 산상설교의 마무리 부분에 이르렀어요. 자, 예수님의 3년 동안의 설교의 결론 부분이란 말이에요. 결론. 천국 시민에겐 소위 팔복이라고 말하는 열매가 따를 것을 말씀하셨죠. 그런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때, 자,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이 팔복과 같은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 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즉 그 당시 스스로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주장하던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음을 주님은 말씀하셨죠. 그 예로 구제와 기도, 금식, 그리고 물질의 염려, 그리고 물질과 염려의 문제, 타인 비판의 문제를 다루면서 정말 바른 믿음의 길이 무엇인가를 가르치셨어요. 그러나 그 삶을 육체를 가진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것을 아셨기에 주님은 그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구해라.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다. 너희 아버지께 구하라. 너희도 네 자식들에게 너희가 악해도 좋은 것 주는데 너희 아버지가 너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 아버지에게 구해라. 그러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 곧 성령, 곧
하나님 자신을 주심으로써 도와주시어서 세상이 다 가지 않으려 하는 그 좁은 문으로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가르치셨어요. 이게 주님의 설교요. 산상설교를 요약한 거예요, 이게.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 결론적으로 가는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3절에 14절입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자, 여러분, 예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각색해도 안 되고요, 이것을 바꿔도 안 돼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세상에, 여기서 우리가 이거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거거든요. 너희들에게는 두 개의 문이 있어. 너에게는 두 개의 문이 있는데 하나는 좁은 문이야. 그리고 하나는 넓고 큰 문이야. 근데 이 좁은 문을 가는 길은 협착해, 좁아, 어려워, 가기가 힘들어. 길이 좁고 협착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 안 가려고 하고, 대부분의 사람은 넓고 큰 문이 있는 그 길로 간다. 여러분, 이게 주님의 산상설교, 주님의 3년 동안 설교의 결론 부분이라니까요. 여러분, 교회의 얘기예요. 두 개의 문이 너희 앞에 있어.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이다, 길이 넓고 편한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소수의 사람만이 좁고 협착하고 고생스러운 이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을 간다. 그런데 말이다,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이거 좁은 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정말로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 믿고 사는 건 재미있는 길 아니에요. 내 허리를 동염해야 돼요. 내 시간을 빼내야 돼요. 내 마음의 중심을요, 세상 것에 두지 않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에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내 모든 관점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재미있는 길이 아니라 멋대가리 없는 길이에요. 많은 것을 포기해야만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외면해 버려요. 듣기 싫어해요. 그래서 좁은 문, 넓은 문으로 향하여 가죠. 여러분, 보세요.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임해도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가는 길은 만만한 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보는데요,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은 언제나 박해를 받는 쪽에 있었어요. 언제나 가난의 길이었어요. 여러분, 풍요와 부요를 교회가 누렸던 것은 중세 교회가 타락했던 천년의 시간뿐이었지, 그 외에 진정한 교회는, 성령의 역사하시는 교회는 이 땅에서 풍요로운 교회가 아니었어요. 허리를 동여매는 길이었어요.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갈 수 있는 길이었어요. 교회가 정치에 매몰되어 버리고 하나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그래서 오히려 세상의 근심거리가 되어버린 이 시대를 불행하게도 우리는 지금 살아가요. 여러분, 정말 교회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 얘기가 아니라 누구누구를 죽여야 되고 누구누구를 끝내야 된다고, 어떠한 지역 사람들은 무너뜨려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 그것을 할렐루야로 받고 아멘으로 받는 이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런 세계에 매몰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정말 주님이 이 세상에서 오셔서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때는 세상 사람들이 다 와서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그랬어요. 표적을 보일 때는 엄청난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그러나 생명의 이야기를 시작하자, 나를 먹어야만 구원에 이른다는 얘기를 하자, 주님의 제자가 되기로 작정하고 따라왔던 사람들이 다 떠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떠난 뒤에 앉아있는 12를 향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도 떠날 거냐? 너희도 갈 거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러분, 이 시대에 다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다 여러분 아무리 어쩌고, 제가 여러분 보는 거예요. 유튜브 들여다보지 마세요. 이쪽이건 저쪽이건 그거 보지 마세요. 여러분 죽어요. 여러분 영이 엇들려요. 나는 자고 나는 우고 하면서 내가 하는 줄, 여러분 그거 보지 마세요. 절대로 이롭지 않아요. 그냥 성경을 봐요. 그냥 기도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란 말이에요. 왜 소경이 나를 인도하기를 원해요? 자, 이 오늘 본문과 같은 가르침을 하시는 것이 누가복음 13장 22절서부터 30절에 나와요. 그 써놔 옆에 성경이다. 누가복음 13장 22절서 30절에 그곳의 가르침을, 지금 얼른 그거에 넘어가도 됩니다. 제가 한참 그 얘기를 하니까 누가복음 13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얼른 띄워줘요. 자, 23절 24절이면 시작.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자, 똑같은데요. 누가복음에서는 더 무서운 얘기를 해요. 자, 구원을 받는 자가 그러면 적습니까? 왜 얘기를 했을까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의 말씀을 들으니까요. 예수의 말씀하시는 그 소리에, 그 안에 있는 그 분위기가 구원받는 사람이 아무나 오라 다 구원받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듣기에 예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이 적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느낌이 계속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그럼 구원받는 자가 적은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힘써.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들어가는 자가 많을 거다. 자, 여러분 보세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무슨 얘기냐면 천국 가기를 원해요.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구원받기를 원해요. 자,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에 들어가기를, 천국 가기를 원해요. 예수 믿기를 원해요. 그러나 천국까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거다. 누가 그랬어요? 초병아이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 천국 가기를 원해요. 나 예수 믿기를 원해요. 그래서 다 천국까지 못한다라고 주님 말씀했어요. 못하는 자가 많을 거다 그랬어요. 이게 주님 말씀하신 대로 안 가르치고, 천국이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사교 클럽만 또 못하고
아무나 들락날락거릴 수 있는 것으로 얘기를 하니까 교회가 존귀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거룩함이 없이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내 허리를 통해 매며 죄와 싸우는 갈등이 없으면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와 싸우지 않는다니까. 악관계를 깨우기도 한다니까.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래. 할 수 말씀은 속여먹으려고 그러고, 할 수 말씀은 다른 사람 올라타서 짓밟으려고 하면서 할렐루야. 그럼 할렐루야 모든 것이 지어집니까? 주의 말씀에 아니야. 네가 천국 가기를 구해도 못 가는 사람 많아. 자, 여러분, 그러면서 주신 이어지는 말씀이 누가복음 13장 25절입니다. 시작.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되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자, 집주인 주님께서 어느 순간에 문을 딱 걸어 잠글 거예요. 자, 따라서 합니다. 어느 순간에 문이 잠긴다. 주님 말씀이에요. 어느 순간에 문이 잠겨요. 내 문이 잠긴 뒤에, 자, 주님이 말씀하신 게 제가요, 이 성경을 보면서 가슴이 철렁철렁해요. 누구에게 말씀해요 지금? 자, 따라서 해. 너희가 주님은요 돌려서 말씀 안 해요. 너희들 중에 어떤 자가, 너희가요, 너희가 밖에 서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안에 들어왔어요, 못 들어왔어요? 못 들어왔다니까. 너희 중에 누구가 안에 못 들어온다니까 주님 하는 거예요. 못 들어와. 너희가, 그래 주님이 어떤 자들이 라고 얘기했으면 우리 좀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러나 주님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못 들어와. 그리고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내가 예수 믿었잖아요. 내가 천국 가려고 지금까지 살아왔지 않습니까? 내가 주일날 빠지기로 했습니까? 내가 11조를 안 드렸습니까? 내가 금식을 안 했습니까? 내가 구제를 안 했습니까? 내가 선교를 안 했습니까? 문을 열어주세요. 내가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주인이 대답한다.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한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지금 앞에서 들어오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 저 밖에 있는 사람들 얘기할 것도 없어요. 너희에게 나는 너를 알지 못해. 네가 누군데? 네가 누군데 내가 문을 열어줘야 돼? 이미 문 닫았어. 이 사람들은요 천국을 부인한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정했어요. 그 주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것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천리역정에서 천국을 향해서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문이 닫혀버린 거죠. 그리고 평생을 왔는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 너를 몰라. 네가 누구야? 왜 네가 누군데 와서 문 열어달라고 그래? 이게 지금 산상설교의 결론의 가르침이라니까요. 그러면 왜 이들이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을까요? 따라서 합니다. 준비하지 않고 있었다. 예, 열천에 필요하십니까? 열천은 모두가 신부의 친구들로서 신부의 결혼식을 축하하기 위해 왔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구원받기를 원했던 사람이었어요. 천국 가기를 원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신랑이 문제는 더디 온 겁니다.
초저녁에 일찍 와버렸으면 좋은데 더디 온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다가 그만 모두가 졸고 있었는데 어느 때쯤 되어 신랑이 도착한다는 말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저는 깨어서 보니 이미 기름이 떨어져서 등에 불이 꺼져 있습니다. 신랑을 맞이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기름이 있었어요. 불이 켜 있었어요. 근데 신랑이 늦게 와버리니까 졸다가 깨서 보니까 기름이 없어져 버렸어요. 불이 꺼졌어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은혜 받았어요. 내가 방언을 해요. 내가 예언을 해요. 내가 환상을 봤어요. 놀라면서 벌쩍벌쩍 뛰었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서 모든 걸 까먹어 버린 거예요. 하필이면 그때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들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기름을 구하러 간 사이에 이미 잔치는 시작되고 문은 닫혀버렸죠. 여러분, 이들은 신랑의 결혼식을 고대하고 있었어요.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신들이 생각한 것보다 늦게 오므로 세상의 일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어요. 늦게 온 거예요. 그러다가 막상 신랑이 왔을 때는 신랑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교회를 다니다가 쉬고 있는 사람들, 또 교회 다닌다고 하면 삶의 현실적인 문제에 빠져서 형식적인 믿음에 빠져 있는 사람들, 주님 앞에서 정말 지금 내 모습을 주님께서 보시고 그래 너는 내 새끼다 라고 주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영적 상태가 아닌 사람들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죠. 누구 때문이에요? 뭐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세요. 주님은 변하시지 않았어요. 나 때문이요. 나 때문이요. 주님은 안 변했어요. 이들은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기름, 즉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이 떨어져 버린 겁니다. 성경을 믿고 주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어서 오시옵소 했지만 실제로 그들에게는 믿음이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주님 앞에 내 믿음이 있느냐 아니냐가 문제예요. 예전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이요. 이런 얘기하면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제가 전하는 이러한 얘기를 부담스러워하죠. 목사님 왜 꼭 그렇게 얘기합니까? 왜 꼭 그렇게 얘기해요? 주님이 꼭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교회에 몇 퍼센트 다니면서 다 천국 갈 거라고 제가 일찍가요? 그러다 여러분 다 구원받지 못하면 나는 어떡하라고? 나는 지옥 가잖아. 그러면 거짓 선지자였으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시작되지 않은 두 번째 이유는 참된 회개와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자, 누가복음 13장 26절입니다. 자, 시작.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자, 보세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어요. 같이 형찬예수에 참여도 하기도 하고 같은 교제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을 예배했습니다. 교회에 다녔단 말이에요. 직분도 받았단 말이에요. 말씀을 배웠어요. 같이 기도하기도 했어요. 찬양도 했어요. 헌금도 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자, 누가복음 13장 27절입니다. 시작. 그때 너희에게 말하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얘기했잖아요. 말씀도 배웠다니까요. 예배 시간에 참여했다니까요. 기도도 했다니까요. 찬양도 했다니까요. 헌금도 했다니까요. 그런데 주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누군지 몰라.
행악하는 자들아. 무슨 얘기요? 그 삶이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 서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모든 자들은 다 나를 따라가라. 자, 모든 자들이야.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나를 따라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여러분, 돌아서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주님을 향하여 서 있어야 돼요.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지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이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나는 너와 상관이 없어. 자, 하나님에 들어가는 그 시작되는 세 번째 이유는 혈통이나 전통을 붙잡고 살던 외형적인 사람들입니다. 자, 누가복음 13장 28절서부터 30절까지입니다. 자, 시작.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자, 주님께서 얘기합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너는 쫓겨나 있는 것을 보게 될 거다. 내가 예수 믿어야 돼요. 내가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 얘기를 합니다. 제가 어떤 사람이 얘기했어요. 자, 지금이 당신이 아브라함처럼 서야 될 때고 이삭처럼 서야 될 때고 야곱처럼 감당해야 될 때요. 지금이. 그 가족들이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그 말을 듣고 졸졸졸 쉽게 따라다니려고 했을 것 같습니까? 힘들어 죽겠는데 평생을? 아니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끌고 가는 거예요. 왜? 끌고 가야 사니까. 자, 너희들은 쫓겨나고 일을 슬피 울며 일을 가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거다. 생각도 못한 사람들이 참여할 겁니다. 거기에 대한 해석을 합니다. 3절에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죠. 나중된 자,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고 저것은 예수도 믿지 않은 것 같고 헌금도 제대로 못했고 일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건 교회 다녀봤자 구원 못 받을 거야 했던 그 자는 천국에 있고, 그만하고 제법 배우기도 했고 제법 판단도 그렇고 어쩌기도 했던 사람들, 먼저 된 자들은 나중에 되어서 밀려나 버린 자들이 있을 거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부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먼저 된 자에서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먼저 된 자라고 생각해서 나중 된 자들이 얼마나 많이 생겨나는지 몰라요. 그냥 말씀 앞에 서세요. 그냥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냥 순종하세요. 미련둥이처럼 들려주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냥 어느 순간 내 모든 내려놓고 그냥 따라가세요. 아브라함의 가문이 구원받는 믿음의 가문이 되는 것은 여러분 이해를 다해서 따라가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끌고 가니까 따라갔기 때문에요.
이삭이 끌고 가니까 따라왔기 때문에요. 자,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시작되었던 네 번째 이유는 형식적인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24절에 보면 힘쓰라고 그랬어요. 힘쓴다라는 것은 싸운다, 전력을 기울인다라는 말이에요. 이건 운동 경기와 전쟁에서 쓰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요즘 한번 보세요. 수영 선수들 솔직히 보면 민망해.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수영 선수들 입는 옷을 봐. 온 몸매가 말이죠, 드러나도 그보다 어떻게 더 드러나. 근데 온 세상에 중계를 하고 그 옷을 입고, 여러분 또 헐렁헐렁 해가지고 몸매 안 드러난 옷 입고 수영하는 선수 봤어 안 봤어요? 그러면 기록이 안 나와요. 어찌해야 돼? 그러니까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모르게 육상 선수들 입은 옷을 봐요. 아이고 창피해 정말로. 이거 뭐 삼각 팬티도 아니고, 그게 입은 팬티가요, 여러분 보세요, 그냥 딱 해가지고, 죄송해요, 온몸 막 다 끼어가지고 입은 아니 아무 그냥 모든 게 다 드러난다니까. 그냥 그렇게 입고 뛰어. 왜? 조금이라도 단축하려고. 여러분, 그 얘기예요. 여기에 지금 힘쓰라는 얘기는 구원을 받는 것이 목적이니까. 여러분 몸매가 드러나는 그 옷을 입고 수영에 참여하는 거예요. 육상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문제잖아요. 돈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건강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 몸매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잘라내버리고 필수인 것만을 걸치고 달려가야 돼요. 힘쓰라는 거예요. 운동에서 금메달 따고 돈을 얻기 위해서도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원받기 위해서는 다 잘라내야죠. 벌써 제껴야죠. 그리고 본질의 문제에 충성해야죠. 힘쓰라네. 그런데 형식적이에요. 말을 하면요, 그래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런 것 같아요. 별 이유를 다 대요. 예, 이유돼서 포장했으면은요, 예, 그것이 옳은 것 같아. 그러나 주님의 운동소 좀 다 벗어져 끼고 오직 그 기록을 위해서 힘쓰라는 거예요. 달리라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다 벗으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생명 걸고 달리라는 거예요. 말을 얼마나 잘하는데요. 얼마나 많은 경험의 얘기를 하는데요. 예, 들어보면 그럴듯하다니까요. 그러나 주임은 아니라고 한다니까요. 자,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을 한번 봐요. 본문이 말씀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은 7장 13절입니다. 7장 13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자, 분명히 주님 말씀했어요. 그 길은 좁은 문이야. 다른 사람들이 잘 안 가. 다 따라서 합니다. 그 길은 좁은 문이다. 그 길은 다른 사람이 가기 싫어하는 길이다.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어요. 왜 꼭 길이 그따위 생겼냐고, 왜 꼭 그렇게만 해야 되냐고, 왜 꼭 그런 어려움을 얘기만 해야 되느냐고, 왜 꼭 그런 힘든 것을 감당하러 오해야 되냐고. 예, 저의 주인이 그렇다고 하셨어요. 저의 주님이 그렇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다고 해요. 그러나 이 길은 생명으로 통하는 유일한 길이요. 다른 길은 없어요. 이 길밖에 없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길이야.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얘기하니까 다 떠나버렸어요. 먹는 얘기 안 해주거든요. 재밌는 얘기 안 하거든요. 죄 얘기를 하거든요. 모든 것을 버리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오직 주님만을 따르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12 남짓 남겨놓고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버린 겁니다. 제가 한탄을 해요. 저 혼자 있으면서 너무 힘들어요. 주님, 나도 재밌게 할 걸 그랬어요. 주님, 나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채로 다 걸러서 부담스러운 건 안 하고 좋은 얘기만 할 걸 그랬어요. 제가 전지 어떤 교회들의 청빙 문제를 놓고 설교를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본문을 지정하셨어요. 제가 그랬어요. 안 합니다. 이 설교, 이 본문 갖고 설교하면은요, 나라도 청빙 안 합니다.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그게 가고 안 가고가 아니라 내가 너한테 하라고 하는 거지. 제가 알았어요. 안 된다. 그 전날 그 교회 장로님들, 그 부인들이 전부 찾아왔어요. 찾아서 목사님을 청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거기서요, 그 설교에서 재미있고 희망찬 소리 했으면 됐거든요. 지금도 전주에서 손꼽히는 교회예요. 우리 아픔지에 손꼽히는. 근데 가가지고 코를 푼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 한 거예요. 제가 잘 그랬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여러분,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 주님 말씀하시는 거야. 예수님밖에 없어요. 뭐라고 해도 예수 믿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 아들은 그 길이 세상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는 자리인 줄 알았죠. 야고보와 요한은 그 어머니와 함께 나와서 예수가 세우는 이 땅의 지상왕국의 좌정승 우정승의 자리를 구했죠. 그것을 들은 다른 제 아들은 분노했죠. 그러나 성령이 제 아들에게 임하자 그들은 소리 없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이 땅에서 연기처럼 쓰러져 갔어요. 이 땅에서 가장 비참한 방법으로 죽임을 당했어요. 목이 잘려 죽고 껍질이 벗겨 죽고 기름에 튀겨져 죽습니다. 짐승의 밥이 되어 사도들이 그렇게 죽었어요. 다. 그런데 이 미련 곰퉁이들이 자기들이 그 사도들이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데 도망치지 않고 돌아서지 않고 똑같은 길을 가면서 전부 그렇게 죽어버린 겁니다. 왜? 그 길 끝이 구원의 길이니까. 다른 길은 없으니까. 우리는 아직도 야고보와 요한이 요구한 영광의 자리를 요구해요. 이 땅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와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외면한 채 변화산의 영광을 요구해요. 얘기해요. 변화산의 그 영광을 요구해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눈물에는 관심이 없고 여러분 천국에만 관심이 있어요. 잘 들으셔요. 이 땅에서 아직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예수님의 눈물과 예수님의 관심에는 관심이 없고 천국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사기를 쳐도 어떻게 해서라도 영광을 얻고 그런 걸 원하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시는 예수님의 약속,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자. 정말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주님만이 생명의 길인 것을 믿고 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죠. 자,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따르라. 여러분, 제가 천국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고 그러니까 목사 왜 저런 소리 하느냐. 예, 천국에만 관심을 갖고 천국을 믿는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서는 피눈물 흘리면서 가야 천국 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야 된다는 십자가는 내던지고 천국 하면 여러분 천국을 믿는 것으로 천국 가는 것이 되는 거예요. 현대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현대 그리스도인은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닌 인간의 얘기를 해요. 이 조국 교회가요 정치 얘기로 갈갈이 쫓겨져 버렸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얘기면 시대에 맞지 않는데요. 왜 우리한테만 그런 소리를 하냐고 그래요. 어떻게 해요? 주인이 하라고 그러는데, 주인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의 두 번째는 여러분 복음처럼 단순하지 않고 너무 복잡해요. 여러분 믿음은 단순한 거예요. 예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발 너무 많은 걸 붙이지 마세요. 단순해져야 돼요. 너무나 복잡해요.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좌가 있고 우가 있어요? 어떻게 교회가 내 마음에 들지 않은 정치인을 끝내고 죽여야 돼요? 아니요.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 예수님 걸어가신 길을 묵묵히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죽이면서 걸어가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다른 사람 어쩌더라도 나 혼자서라도 다 떠나도 나 혼자서라도 말씀대로 걸어가야 돼요. 나 혼자라도 여러분 여기 있잖아요. 너희 가운데에서 못 들어오고 문이 닫혀서 못 들어온 자가 많다. 나는 너희 몰라 그랬어. 여러분 우리 여기에서 정말 내가 모두가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만일에 그렇지 않으면 나 혼자라도 예수 믿고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 혼자라도 성경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수결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 어쩌면 나 혼자라도 천국 가야죠. 그러면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나 혼자라도 천국 가야죠. 자, 에베소 4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로워지십시오.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그리고 우리 모두 다 문이 닫히기 전에 저 천국의 문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또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셨고 오늘 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게 허락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